시편 145편 1절부터 21절까지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을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찬양,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대로예요. 길을 닦는 겁니다. 찬양이.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그 영원하신 이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입술에서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날마다 매일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양하고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우리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심,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이 4절에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오늘 묵상하게 되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측량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심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함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고, 진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가 없는 거구나. 거기서부터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하신 일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여호와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찬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찬양의 바로 뒷면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할 위대한 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찬양입니다. 안 그러면 속빈 강정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무리 찬양해도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찬양을 한다면 그 찬양은 속빈 강정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 찬양에는 믿음이 없는 찬양이에요. 그냥 노래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우리의 그 찬양의 중심에,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렇죠?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주의 기이한 일들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위대한 일들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찬양에. 그냥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실 기이한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찬양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라는 이야기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는요, 쉬지 않고 말하겠다는 얘기예요. 쉬지 않고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이야기는 이 볼륨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하든 나는 끊임없이 읊조리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막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수능 시험 봤는데 수능 시험을 보면서 큰 소리로 찬양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큰 소리로 찬양할 수는 없잖아요.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위대하신 일을 찬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는 얘기는 뭐 소심하게 내가 그냥 조그만 소리로 읊조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 있든 변함없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항상 기억하고 찬양하고 송축하리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찬양의 가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의 가사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위대하신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성경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의 영광스러운 위엄과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항상 읊조리리이다. 이거는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찬양하겠다, 기억하고 찬양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찬양 가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찬양 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찬양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어떤 찬양을 들으면 유행가 가사 같은 그런 감성적인 가사들이 많아요. 뭐 아름다워요, 가사는. 시적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제 영혼에 터치가 되고 진짜 제 영혼을 깨우고 진짜 살아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만드는 찬양들은 뭐 멜로디도 멜로디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사에 녹여낸 찬양. 저는 그런 찬양들을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이 불렀으면 좋겠고 그런 찬양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한 제일 좋은 기도, 우리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읊조려야 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그것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기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의 언어로 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의 가사로 삼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의 언어로 삼는 그 기도가 정말로 강력한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으려고 하는데도 안 들리죠. 그래서 때로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착각하기도 하고 지나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귀담아 듣기도 하고 또는 우리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마땅히 무슨 말을 할지를 모르겠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5분도 길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의 언어로 삼는 그런 훈련들을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런 기도들이 가득해요. 우리 사무엘하 7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과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말씀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이게 다 뭐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게 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대로 하는 기도예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의 언어로 삼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도 보면 또 이렇게 기도하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기도의 언어로 삼아서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테니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렇고요, 솔로몬도 그렇고요, 수많은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그냥 자기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어떤 욕심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기도는요, 또 찬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의 언어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의 언어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요, 5분이 뭐예요? 5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에 힘이 붙고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기도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하는 기도니까.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은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제 이름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은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저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약속하셨나이다. 이제 청하건대 이 종의 집에 이 저의 집에 복을 주사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얼마나 기도가 재밌어지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하게 되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십니다.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의 찬양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게 되는 비결입니다. 나이지리아 그 북부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핍박과 납치와 순교를 당합니다. 이슬람 전사들이 마을을 덮쳐서 집들을 파괴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과부와 고아와 실향민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고요. 또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자펫 암메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나이지리아 분이에요. 이분은 수시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아침에 4시간, 밤에 3시간 이렇게 매일 7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에 매진합니다. 이분은 성경과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의 기도의 언어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는 그런 훈련들을 꾸준히 해오셨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날 읽은 말씀을 다 기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영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 옥스퍼드 딕셔너리에는 등재는 안 됐습니다만 prayerize 모든 걸 기도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prayerize를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뜨거워지고 강력해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서서 기도할 때 사실상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의 언어로 삼아 기도할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반석 위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도의 언어로 삼아서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를 사용하셔서 거의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눈 멀고 다리 절고 귀 먹고 암에 걸린 이들이 치유받는 기적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990년대 초에 젊은 그리스도인이었던 이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음 들어간 집에서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막 죽은 상태였어요. 가족들이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을 상기시킨 것을 느꼈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또한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암메카는 그와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죽은 소녀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소녀를 위해서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마가복음 5장 37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 구절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시는 내용이었어요. 방 안에 있던 모든 가족들을 다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달리다굼 달리다굼 하였을 때 이 죽은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바로 그 본문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소녀를 치유할 때처럼 이 얀메카가 방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죽은 소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달리다굼 달리다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말씀을 기도의 언어로 선포하고 또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이 죽은 소녀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요 곳곳에 일어남으로써 특별히 이 나이지리아와 같은 정말로 복음이 전파되기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땅에서 하나님은 마치 복음 시대와 같이 놀라운 이적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행하실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것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위대하신 일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의 언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방언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그냥 방언으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방언으로만 기도하기보다는 전 방언 기도가 너무 좋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입에 넣어서 그것을 기도의 언어로 삼는 훈련들이 더해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방언 기도가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 기도에 효능이 있고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직 방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 방언 받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또 그것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는 방언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의 언어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기도의 언어, 찬양의 언어로 삼아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읊조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기도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대하신 일들을 나타내게 하실 수 있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의 언어로 삼아서 기도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기도에 힘이 들어가고 불이 붙고 놀라운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얀메카의 기도로 살아난 소녀는 지금 한 아기의 엄마가 되어 있습니다. 신약 기자들은 구약 성경을 800회 이상 인용합니다.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78회, 기도서인 시편을 16회를 인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기도로 사용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으로 그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도의 언어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신지라. 이 말씀 시편 31편 5절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닮아가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성경에 빠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언어를 형성하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형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삶에 계속적인 그런 업데이트, 발전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들의 기도의 수준이 더 높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여러분들의 지금 문제들,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들 또는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구절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금요 철야 예배를 통해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묵상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종류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기도의 언어로 삼으십시오. 찬양의 언어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죠. 또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성경을 묵상할 때 한 줄을 읽고 나서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프레이어라이즈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읽은 다음에 그것을 프레이어라이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측량하실 수 없는 위대하심을 갖고 계십니다. 뭐 꼭 이렇게 말을 안 바꿔도 돼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 기도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재미있고 힘이 붙고 불이 붙겠습니까?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나이다. 주의 능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게 되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하나님의 이 존귀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도 기이한 일들을 나는 항상 읊조리겠나이다. 주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위대하신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도의 언어, 찬양의 언어로 삼아 항상 모든 순간에 읊조릴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삶의 발전과 성장이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은 기도의 견인차다. 성경은 찬양의 견인차다. 성경이 없으면 기도가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이 없으면 찬양은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자로 인도하는 기도의 견인차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찬양의 견인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마트폰을 두고 왔는데 제 그 스마트폰 노트에 그때그때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걸 가지고 나는 매일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그때그때마다 옮겨놔요. 그 말씀 구절을.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냥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바로 갖다 놨어요, 제가. 그 제 스마트폰에. 그런 식으로 우리의 기도의 삶에 진보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을 제가 바로 제 노트에 갖다 놨냐면 오늘 시편 본문이었어요. 오늘 새벽 생명의 삶 본문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이걸 그냥 다 제 기도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시편 71편에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이걸 그냥 내 기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땅 깊은 곳에 집어넣으셨지만 다시 이끌어 올리실 것을 나는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의 언어로 삼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줄이리이다. 6절 말씀.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런 반복적인 찬양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기이한 일들, 그렇죠?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 위대하심, 크신 은혜,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자,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또 함께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네, 계속해서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는 뭐 2분, 3분이면 뭐 더 어떻게 찬양을 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렇잖아요. 지금 이 다윗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에 대한 그 찬양의 가사들을, 기도의 언어들을 다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어들을 사용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요, 우리의 영혼이 깊이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기가 더 깊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촉촉히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생수에 적셔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편이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저 예전에는 시편 이거 언제 끝나나, 배우고 오시면 언제 끝나나 그랬는데 이제 막상 끝날 때 되니까 너무 아쉬워요. 시편만큼 이 기도의 언어, 찬양의 언어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비록 시편 강해는 끝이 나지만 여러분 평생의 시편을 여러분들의 기도의 언어, 찬양의 언어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실 것이고요,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실 거래요. 누구에게요?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앙망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여호와를 앙망하란데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찾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고 그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대요. 제가 그 요새 간절한 절실한 기도, 제가 이번 주일에도 그 부분을 조금 더 설교를 할 예정인데요. 이런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빨대는 없습니다만 빨대를 우리가 딱 물에다가 컵에다 놓고 빨대를 입에다 대면요, 물이 자연스럽게 그냥 올라옵니까? 빨대도 다 있고 빨대를 입에다 다 물고 있는데 입에 물기만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물이 빨대를 통해서 제 입에 들어옵니까? 절대 꿈쩍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빨대를 빨아들여야, 그래야 이 컵 안에 있는 물이 제 입에 흘러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대가 빨아야 돼요. 그냥 힘 있게 빨아야 이 컵 안에 있는 물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앙망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빨대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요, 그래서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 간절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빨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절실함을 가지고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안에는요,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빨대가 우리에게 그냥 물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빨대를 입에 물고 빨아야 이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냥 기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에 간절함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보좌 안에 충만한 성령의 생수가 내 영혼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삶의 진보, 기도의 삶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반드시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간절함이 들어가야 됩니다. 간절함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시편 중에 하나가 이제 시편 42편인데요. 시편 42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게 앙망하는 거예요.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앙망입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앙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불안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것, 간절하게 낙심 속에, 불안함 속에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소망을 붙드는 것, 이게 앙망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고, 그와 같은 자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고, 그와 같은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앙망해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의 기도 안에 있는가? 그걸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와 같은 간절하고도 절박한 매달림이 없는 기도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빨대를 입에 물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죠. 그런데 그것을 빨아들이지 않으면, 간절하게 갈망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 안에 흘러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러면서 18절, 1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렇죠? 이게 앙망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낭만과 불안한 상황 속에서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된 간구고 그와 같은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그 하나님에게만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그런 간절함이 없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 그거는 그냥 빨대 입에 물고 있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 우리 가운데 지금 이제 빨대도 물고 있지 않다가 이제 빨대를 무는 단계까지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는 간절함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빨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간절함, 앙망, 갈급, 진실된 간구, 완전하게 매달리는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20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자, 여호와께서는요 그렇게 앙망하는 자를 구원하시고요, 그렇게 진실되게 간구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 사랑. 우리의 기도에는요 간절함과 더불어 사랑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사랑,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이 사랑이 아니라 장사래요. 장사, 비즈니스.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이 정도밖에 못해?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든 아니면 부부 간의 관계든 그게 누구와의 관계든지 간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이 원리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장사죠. 근데 그렇게 장사를 하나님과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모하고도 그렇게 장사하고 자식하고도 그렇게 장사하고 부부간에도 그렇게 장사. 아니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해?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과 장사하는 기도, 이게 또 어떻게 일탈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이렇게밖에 안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밖에 하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이게 다 장사하는 기도예요. 장사하는 기도. 사랑은 장사가 아니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기도의 동력이 장사가 아니라 진짜 사랑인가?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요. 누군가 나한테 장사하려고 접근을 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겠어요? 그 말을 듣는,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남이 뚝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해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시겠냐고요. 사랑은 장사가, 사랑은요 내가 실컷 희생을 하고는 이거밖에 못 해줘서 미안해.
아니 쏟아부을 거는 다 쏟아부어주고도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쏟아부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 이게 사랑이지. 아니 이거 조금 해놓고 왜 당신은 요거밖에 안 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건 장사죠. 신앙생활을 하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은요, 그러니까 주는 것 자체가 보상이에요. 이게 준 것만큼 오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 자체가 내가 보상받는 방법이에요. 그걸 희생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그 사람들.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을 희생이라고 표현하세요? 사랑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보상받으세요.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물과 피까지 다 쏟아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물도 좀 내놔 이게 아니잖아요. 네 피도 좀 봐야 되겠다가 아니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맹장이 터졌다는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맹장이 터졌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정확한 물증은 없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제 딸이 제 배 위에서 뛰었어요. 진짜 이렇게 뛰었어요. 무슨 덤블링하는 거 이렇게 뛰었다가. 그 순간 제가 했단 말이에요. 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배 위에 올라와가지고 제 배가 푹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팍 뛰더니, 근데 제가 순간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제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런 줄 알고 소화제만 계속 먹었다고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주일날 교회를 가려는데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응급실에 갔더니 맹장이 터졌대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대요. 어저 교회 갈채비 쫙 하고 갔다가 순식간에 환자복 입고 전신 마취하고 수술대 들어갔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제 딸들이 왔어요. 제 맹장을 터뜨린. 네? 진짜 물증이 없어서 내가 진짜 가만히 있는 거지. 심정은 차고도 넘쳐요 지금. 네? 나중에 제가 다 보상 받을 이러면 안 돼.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장사꾼이에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 저녁 식사 때 왔어요. 수술할 때 뭐 오지도 않고. 제가 이제 다 마취 깨고 이제 병상에 누워 있는데 와서 제가 저녁 식사 때였어요. 그래서 마침 딱 간호사가 이제 식사를 갖다 주고 있는데 오더니 제 밥을 지네들이 다 먹는 거예요. 저는 뚜껑을 열지도 오더니 밥이다 그러더니 제 밥상에 둘러앉아가지고는 정말 국까지 다 이러고 들이키더라고요. 그럼 저녁 먹으러 간대. 엄마랑. 그래도 그건 저녁 먹으러 간대요. 그리고는 가는데 그 뒷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흐뭇해. 다 털렸잖아 지금. 맹장 털렸고, 저녁 식사 다 털렸고, 영혼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아마 남이 그랬으면 생각해보세요. 남이 여러분 맹장 터뜨리고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는데 와서 식사 다 해가지고 자기들은 저녁 먹으러 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우리 딸들 그러고 가는데 뒷모습을 보는데요 마음이 흐뭇해요. 병문안 온 사람이 가져다 준 이런 것 저런 것 더 챙겨줄 걸,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있는 동안 밥 먹는 동안 내 밥 먹는 거 내가 눈치 주지는 않았나,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줘도
미안해요. 미안할 게 뭐 있어. 다 줬는데. 그 감정이 뭘까? 왜 흐뭇할까?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게 뭐야? 사랑이는 사랑. 우린 거기서 사랑의 원형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맹장이 뭐예요? 심장을 찢어주셨죠. 심장을. 아까 제가 우리 아이들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 흐뭇하게 느꼈던 그 느낌, 그리고 뭐 부족하진 않았나? 더 줄 건 없었나? 이런 마음을, 그 이상한 마음이잖아요. 그 이상한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나를 위해서 심장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부으신. 내가 그 하나님과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을 내가 정말로 경험했다면 내가 그 하나님에게 조금 들여놓고 보상을 바랄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진짜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다 목사들이래요. 그래서 본인이 목사니까 그런 얘기를 하나? 근데 빌 하이벨스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직장은 안 하면 해고를 시켜버리잖아요. 일 제대로 안 하면 딱 업무 평가해가지고 해고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출근도 열심히 하고. 딱 직장 오면 김장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강제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 자발성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목사 10년이면 탁월한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진짜 맞는 말이긴 한데 반만 맞는 말이에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건 반만 맞는 말씀. 그렇죠.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고 어떤 일을 시키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뭐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내 스케줄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강제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자리고, 거기서 진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훌륭한 리더십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서 목회적인 리더십이 어려운 건 맞는데 그건 반만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목회 리더십보다 쉬운 게 없어요. 사랑을 경험하면 하지 말라는데도 막 선교지에 가. 아마 그냥 다 줘. 그냥 물질도 부어주고 시간도 부어주고, 아니 고만하래도 생명까지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쉬운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알아서 다 쏟아 부으니까. 그러니까요, 목회라는 게 목회처럼 어려운 일이 없고요, 또 목회처럼 쉬운 일이 없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냐?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고 있는가? 그것만 되면 목숨까지 내는. 줘도 하나님께 드려도 부족하게 되는 거죠. 무슨 하나님하고 계산을 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것처럼 강력한 집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이게 세상의 골칫거리인 게, 아니 세상 조직 가운데 어떤 조직이 매일 만나요. 새벽부터. 여기 지금 새벽에 본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뭐 감기를 걸려도 지금 마스크까지 하고 나오잖아요. 다리 기부스하고도 이게 보통 무서운 조직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고 막 자발적으로 매주 헌금을 하잖아요. 한 번은 헌금 시간을 제가 까먹었어요. 예전에, 오래전에. 그랬더니 왜 헌금을 안 하냐고 막. 아니, 헌금 시간을 빼냐고. 근데 막 예배하다가 막 제가 막 너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헌금 시간을 빼버리고 그냥 바로 축도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뭐 다들 헌금 봉투 들고 헌금해, 헌금. 아, 이런 조직이 세상에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를 위해서 심장을 찢어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세상에 이거보다 쉬운 일이 없고 이거보다 위대하고 강력한 조직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을 모르면 이거는 그냥 이보다 더 그냥 교회 간판 달고 지옥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장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까지 다 쏟아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 무엇이 아깝고 여러분 무엇을 계산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그와 같은 장사의 영들은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영으로 충만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